오늘은 성경 말씀을 하나 읽으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두 단어를 따서 행진하여 가라 이렇게 2022년도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죠. 그런데 그 구절 속에 보면은 이 산에 거한 지가 오래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곳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 거한 지가 오래됐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나 오래됐나? 출애굽하던 해 3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듬해 2월 20일에 거길 떠났으니까 2월 20일까지는 그곳에 있었거든요. 거의 1년 동안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그들이 시내산 아래 그 시내 광야에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긴 했는데 그건 그냥 몸이 나왔을 뿐입니다. 그들의 영혼, 그들의 정신은 430년을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애굽을 끊어내지 못하는, 애굽에 집착하는 어떤 찌꺼기 같은 것들이 그들 속에 응어리져 있는 것이죠. 그걸 다 꺼내서 버리고 완전히 개조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업을 시내산 아래서 하셨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회생활, 경제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등등 이는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건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찬찬히 일러주심으로써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말씀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신 것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다, 이걸 정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크기, 성막의 구조, 그리고 성막의 재료를 뭘로 만들 것인지를 차근차근히 다 말씀해 주셨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솜씨가 좋은 장인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한 것은 출애굽한 그 이듬해 1월 1일 우리식으로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그 얘기가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나오죠.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완성됐는데 바로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쫙 덮인 거예요.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영락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저절로 드리게 돼요. 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을 신호로 삼아서 행진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40장 36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 신호다, 구름이 덮이면
이곳에서 머물라고 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행진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중간에 레위기를 건너뛰고 민수기 이제 9장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민수기 9장이 그 출애굽기 40장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15절을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아까 그 성막을 출애굽한 그 이듬해 1월 1일에 세웠다고 그랬죠. 이제 그 얘기죠.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까 다 말씀드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구름을 따라서 그들이 행진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는데 17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출애굽기 40장 얘기가 여기 다시 한번 언급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발을 명령하신다. 또 구름이 덮이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머물라고 멈추라고 명령하신다. 이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맨 끝에 23절이 이렇게 정리하죠.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요 한 절에만 여호와의 명령, 이게 3번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 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말씀으로 바꾸어 가지고 2023년도 표어를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명령대로 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 행진하라, 이렇게 2023년도의 표어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방문해서 오신 분들이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몰라요. 그러나 잘 모르지만 하여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저 이 말씀대로 나는 행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맡기는데 살고 죽는 것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까지도 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이제 욥기 말씀을, 제법 욥기가 두꺼운데 여러분 한 장 두 장씩 끊어 읽으면 욥기는 잘 가슴에 와 닿기가 어려운데 그냥 시간을 내서 몇 시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쫙 읽으면요 이게 좀 더 잘 보여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녀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어버리고 인간관계가 다 파탄이 나고 그 욥이 너무 깊은 절망의 밑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갈 길을 잃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분노는 막 치밀어 오르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도 막 쏟아놓고 그 말을 하는 자기 자신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 이해가 돼요. 얼마나 그 고통이 깊으면 그랬을까. 욥이 겪은 고통에 우리는 10분의 1, 100분의 1도 잘 겪어보지 못했거든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고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완전히 희망 없는 사람처럼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욥기를 쭉 읽으면서 한 가지 뚜렷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희망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구나. 그의 가슴 속에 한 가닥 아주 가늘지만 질겨서 끊어지지 않는 한 가닥 희망의 줄이 있었구나. 그거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욥기 23장 10절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이죠.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나는 갈 길 모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신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내가 이렇게 연단받고 눈물 흘리고 고난 당하지만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줄 나는 믿습니다. 이게 한 가닥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신뢰가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늘지만 끊어지지 않는 욥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희망의 줄이구나.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들려오는 뉴스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암울한 소식뿐이에요. 새해를 두고 뭐 밝은 얘기 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는 맡기고 가겠다, 이 다짐을 오늘 이 첫날 예배를 통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가지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하면은 말씀 따라 사는 게 의외로 쉽기도 하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말씀 따라 행진하는 게 또 어렵기도 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이 말씀을 따라가려면 버려야 될 게 많거든요. 뭘 버려야 되냐 하면은 내 생각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나의 자아를 부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22절 같은 경우가 참 힘든 대목이에요. 22절 보십시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막 흥분시키는 목표가 있잖아요.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한시라도 빨리 가서 그걸 얻어야 되는 게 지금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불태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이 떠오르게 하셔서 빨리 가라 이러면 좋은데, 방금 읽은 말씀처럼 구름이 계속 안 떠오르면 참 어렵잖아요. 뭐 이틀이야 뭐 가볍게 있을 수 있고, 한 달 정도도 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이 1년 동안 꼼짝도 않고 그냥 있으면, 아니 가나안은 언제 얻나 속에서 불이 나죠. 불이 나. 빨리 가야 되는데 1년 동안을 가만히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린 가나안을 얻는 거야 못 얻는 거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쉬워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지만 나는 가야 되겠어, 가나안을 향해, 이렇게 나갈 때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가게 되는 결정적인 실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급한 백성들을 좀 서둘러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틀, 한 달, 1년 이렇게 시간을 끌고 거기 머무르게 하시는가? 이유가 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들을 가나안 땅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가나안의 백성 만드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읽어드립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를 통해 주신 첫 마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너희는 내 백성 되라. 너희가 내 백성 돼서 나를 경외하는 게 너희를 부르러낸 이유다. 이유. 가나안 땅을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 백성 되게 하는 게 목적이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가나안 땅을 주는데 있다기보다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드시는 게 더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사람이 실수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돼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야지, 여긴 관심이 없고 오로지 가나안 땅에만 목표를 두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얻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나라가 분열되었고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해서 비참하게 무너졌잖아요. 왜 멸망했나요? 가나안 땅을 못 얻었기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차지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백성이 됐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가나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라는 가나안, 권력이라는 가나안, 성공이라는 가나안을 내가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답게 성숙하지 못하면 그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살면서 2023년 한 해 동안 나는 가나안을 얻어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 우선해야 되는 게 하나님, 올 한 해 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데 저의 최선의 목표를 먼저 두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년 첫 주일 설교,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세요, 다 얻으세요, 이렇게 설교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 드리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름이 어느 날 내려 덮이는 거예요. 나는 속이 타고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내 생각을 죽이고 기꺼이 1년이라도 머무를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구나. 어떤 때는 한 걸음도 가고 싶지 않은 날도 있어요. 그래도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고 있다는 게 증명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목표가 있다고 조급증을 내면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2세기의 교부 터툴리안이라고도 하고 본명을 따라 테르툴리아누스라고도 하는 그분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기서 견디신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당신께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막 서두르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 힘도 없는 분같이 가만히 계시면서 거기서 참고 그 상황을 견뎌 나가시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한 100여 년 더 지나서 3세기에 아프리카 칼타코에서 활동했던 키프리아누스라는 교부가 계시는데 이분이 사실 때는 오늘 우리 상황이랑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우선 데키우스라고도 하는 황제가 로마의 신들에게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지 않는 자는 가만두지 않는다, 이런 법을 공표해서 로마의 신에게 절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미움을 많이 받잖아요. 거기다가 전염병이 그 북아프리카 지방에 창궐해가지고 많이 어려웠어요. 요새 우리 코로나로 어렵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성도들의 가슴 속에 분노, 이런 게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핍박을 당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되느냐? 왜 전염병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느냐? 막 가슴이 터지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사체를 만들어서 무력을 동원해서 폭력으로라도 핍박자들과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요즘에 우리 교회 안에도 세상이 왜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냐고 분노를 품는 분들도 많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키프리아누스는 성도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들을 안돈시키는 것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방식대로 우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는 요한일서 2장 6절을 인용했는데,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는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주님 안에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주님이 행하신 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조급증을 내거나 뭔가 서두르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셨어요. 어떤 땐 욕도 잡수시고 무능한 자처럼 그저 기껏 하시는 게 제자들의 더러운 발이나 씻기시면서 앉아 계시는데, 이래가지고 무슨 목표에 도달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주님은 그런 길을 걸으셨어요. 배신자 유다가 키스를 하는데 매몰차게 뿌리치지도 않으시고 그의 키스를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무슨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나? 근데 이게 주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름이 덮이면 머무르고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듯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셨는데, 주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핍박을 받을 땐 받고 전염병의 어려움도 겪어가면서 분노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거기 생명도 구원도 있다. 이렇게 그 키프리아누스가 사람들을 가르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교부들은 인류의 죄가 그 조급증에서, 가나안을 얻어야 되겠다는 조급증에서 나왔다고 설명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었는데 그 열매가 그들에게 가나안이었어요. 저걸 먹고 싶다,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저거 먹으면 뭐가 될 것 같은 먹고 싶다는 그 욕망, 그게 그들의 가나안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 그들 속에 있었던 또 하나의 가나안, 이거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 욕망에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목표가 대단해도 눈이 먼 사람처럼 거기 조급증을 내고 욕망을 가지고 달려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이, 왜? 말씀 따른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그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게 말씀인데 말씀 따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열정을 가지고 꿈이 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달려가기 쉬운데 그것처럼 위험한 길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멈춰 설 때 멈춰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내 속에 끓어오르는 욕망이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답이 뻔한 거예요. 진짜 축복이 뭐냐? 하나님 없는 가나안, 하나님 없이 가나안만 얻으면 된다. 그게 복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에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얻으셔야 될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가나안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가나안을 얻으려면 그 이전에 뭐 하나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광야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걸은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나안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광야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게 뭐냐? 그분의 말씀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행진하는 것입니다. 아, 구름이 떠오르는구나, 구름이 덮이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로구나, 내 생각 복잡하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우리 영락 오이코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 영혼을 기울여서 매일같이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오늘은 교회 갔다 왔으니까 내일부터 해야지, 그러면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첫 달은 기도 드림으로 기도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이 종에게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결단을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수레 두 바퀴처럼 잘 구를 때 우리 영락교회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가정도 잘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가나안에도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은 하나님 없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축복된 가나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0주년도 그래요. 우리가 막 조급증을 내면서 뭐 이것도 저것도 빨리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게 다 실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는지 덮이는지를 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걷다 보면 할 일도 다 할 수 있고 하나님 영광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로 행복한 한 해를 보내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 행진하는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